하나님에 대한 일배가 있겠습니다. 주피스가 들으면 모두 함께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소주에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32분의 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제목은 제가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소제목을 해설하는 것은 가다가 금강경의 리듬을 좀 깨는 것 같아요. 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수보리야 약 유인이 2만 무량 아승기 세계 7보로 지용보시야. 수보리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2만 무량 아승기 세계 7보로, 무량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승기라고 하는 것도 또 그 수의 단위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수의 단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이라는 수의 단위가 있죠. 또 만도 있죠. 만 다음에 억이 있습니다. 또 조, 뒤에 경이 있고 이 뒤에 아주 그 수의 단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의 단위가 천만 억 이렇게 나가듯이 인도에도 수의 단위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나오는 아승기, 아승기로 읽으셔야 돼요. 아승기, 아승지가 아니라 아승기, 또 나유타, 뭐 이런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 굉장히 억이니 조니 경 굉장히 많은 수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처럼 아승기, 나유타 굉장히 많은 수를 나타내는 수의 단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승기 앞에다 뭐가 붙었어요? 무량이 붙었네요. 무량도 많은데 아승기도 많은 거예요. 이거 곱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우리가 곱해서 그 수를 우리가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입니다. 가득 찬 칠보로서 그 사용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베풀어요. 그러면 이제 복이 많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래 보시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나가기는 하지만은 나간다고 해서 그게 언제 복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보장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한번 나가기만 하면 다시는 안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기만 하면 10배로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그렇게 믿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아마 세상에 자선사업 하는 사람으로서 가득 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보이질 않고. 그런데 소위 세상에는 깨친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발근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세상을 훤히 내다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리는 아마 그렇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네들이 보니까 이렇게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은 결코 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돼서 되돌아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돈을 모으는 부자가 되는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한테 일러주신 겁니다. 보시해라. 복을 지어라. 몇 배가 돼서 되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보시는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 많이 되어서 되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좀 더 심리학을 한 사람, 유식을 좀 한 사람은 그것을 좀 더 유식답게, 소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내 생각에는 주었다라는 생각이 있고 받는 사람은 받았다라는 생각을 자기 잠재의식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라고
유식을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주게 되면은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인식을 있고 받았으니까 내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그 생은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반드시 갚는 형태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유식을 하는 사람이 또는 심층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가 봐요. 이것은 주면 복이 되돌아서 되돌아온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믿음이 아니면 그 얘기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유식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받았다는 생각을 마음에 그리게 되고 그리게 되면 반드시 미안한 생각이 주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돼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보세요. 이 세계에 가득 찬 칠보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베푼다면 그 액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그것이 10배가 돼서 되돌아온다면 정말 아주 돈으로서 황금으로서 집을 짓고 참 돈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자유가 없는 큰 부자가 되겠죠. 우리는 큰 부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돼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큰 부자의 위력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매우 큰 거고 임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유식학을 하는 사람, 또 심층 심리학을 하는 사람,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상당히 밝은 사람입니다. 융 같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의 눈을 떠서 반드시 받게 되면 그 몇 배 이상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지혜의 눈으로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방등부 법문의 법문식의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요게 무량 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이제 보시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보시한 복에 대한 설명을 우선 발근이의 말씀을 믿어서 복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경우와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식학자들의 지혜로운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설명해 줌으로써 그 복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구나. 받은 것은 마음속에서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고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복이 돼서 되돌아오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대요. 이것은 건강경식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경식인 해석은 물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본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칠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칠보로 얘기할 때는 마음속에 탐심으로 의미합니다. 건강경식인 해석은 칠보라는 것은 그냥 재화가 아닙니다. 돈 몇억 달러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칠보로서 보시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탐심을 해탈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건강경식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해석이에요. 건강경식인 해석이. 마음속에서 모든 탐심을 해탈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많은 탐심을 해탈한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탐심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겁니다. 탐심이 사라질 때 진심도 사라지고 치심도 일부 사라질 겁니다. 상당히 지혜가 날 겁니다. 부처님 세계에 그냥 들어갈 겁니다. 그 복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이것이 건강경식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경전 속에는 많은 건강경 해설사들은 첫 번째 해석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해석은 원불교식인 해석인데 원불교식의 해석을 원불교 출판사에서 제가 나온 책을 읽어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있는 건강경 속에
적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정도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병철 씨가 세 가지 못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골프를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고 또 하나 못하는 것은 삼성의 제품인 미원이 그때 지금은 대상그룹입니다. 대상그룹의 미풍을 아닙니다. 삼성의 미풍이 대상그룹의 미원을 따를 수 없다. 세 가지 삼불능이 이병철 씨의 한계라는 그런 얘기가 아주 공고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미원의 사장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마 정읍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 사람인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성자와 법무가 함께 상당히 썼는데 아마 전생에 만석군이었던가 봐요. 만석군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베풀어줬어요. 베풀어지다가 나중에 빚까지 지게 됐어요. 빚까지 지게 됐는데 그의 후생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꿈을 꿨더니 시아버지가 자기 등에 업히더래요. 그런데 요새도 며느리 장등에 시아버지가 얹히되면 참 그건 숭입니다. 이게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는 부자 관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등에 업힌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근데 그때 벌써 100년 전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때 며느리가 꿈을 꿨는데 만석군 시아버지가 많이 퍼주다가 많이 베푸는 만석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빚까지 질 정도로 이렇게 됐었대요. 그 빚이 아들한테까지 물러왔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꿈에 며느리 등에 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참 부끄럽기는 없지만 그 꿈 이야기를 아마 주위 사람들한테 헌모합니다. 그것을 조금 있다 이제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하고 나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잉태에서 난 애는 그 할아버지일 것이며 시아버지일 것이며 틀림없다. 근데 시아버지는 생전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태어난 애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읍 사람들한테 바닥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이 얘기는 법문 시간에 그 전에 몇 번 했는데 요새 못 들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애는 태어나자마자 보통 애들하고 틀렸다고 그래요. 그 미원의 그 사장은요, 경영학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공학을 한 겁니다. 이 과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가마솥을 걸고 그것을 연구하는데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개발한 것이 이제 미원인데, 미원의 그 종업원들이요, 다 정읍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 정읍 사람이 부자가 정읍 사람한테 퍼줬을 거 아니에요? 정읍 사람은 어때요? 돈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죠? 받았다는 생각은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고담에 그 집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주는 일로 된다라는 겁니다. 대개 그래서 큰 부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돈을 벌어다 줘야 사장이 성공하지, 종업원들이 돈 안 벌어주려고 뭐 작심을 했다라면 그 회사는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 종업원들이 다 종업 사람인데 정말 그 주위 사람들의 예상대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대상그룹은 이제 대기업이 됐습니다. 재계 몇 인지는 모릅니다만 매출액이 아마 10조가량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 매출액이.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를 베푸면 열이 되돌아온다는 보시의 공동을 얘기한 케이스가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경우는 첫 번째 해석이 될 거고, 잠재의식 속에 받았다는 생각은 되돌려야 된다는 유식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출발한 것도 두 번째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경식인 해석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꾸 베풀 때 어때요? 탐심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재화를 자기 수중에 넣고 이쁜 사람, 아들, 자식, 뭐 부인 이런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남한테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한테 준다라는 것은 자기 살점을 띄어내는 것처럼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띄어냈다라는 것은 복이 돼서 되돌아온다는 것 이전에 탐심이 소멸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식인 해석은 탐심이 소멸된 복으로 해석합니다. 재화를 많이 해서 대상그룹의 회장님처럼 수많은 돈으로 벌어들인 복으로 보질 않고 탐심이 소멸해짐으로써 자유롭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이런 복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아마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복은 대단히 많겠죠.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화로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복보다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발보살심자 보살의 마음을 냈다고 그래요. 이 보살의 마음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살심.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이 경을 수지독성, 지어차경 늘 가지고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독성하여 사구계라는 건 잘 아시죠? 금강경의 대의를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글귀입니다. 금강경의 전체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글귀. 사구계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구계가 금강경 제5분에 나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 구절 하나에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구계라도 수지독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수지독성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라. 우인연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 복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처음에 그렇습니다만은 옳지.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없다.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금강경 수지독성에서 딴 사람한테 얘기해 준 복이 더 크다고 얘기하셨다. 나는 이제 돈 버는 길로 가지 말고 금강경 수지독성해서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전 그대로라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개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벌리지도 않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부처님께서요. 단서를 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복이 승핀이 그랬어요. 운하우인연속.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포교해야 되느냐? 포교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고 포교를 해야 진짜 포교지.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신돈 만들기 위해서, 자기 세력 키우기 위해서 포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걸 꼭 강조하셨습니다. 포교가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 조건이 있다. 어떻게 되냐면 불취어상하야 여여부동해가면서 포교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신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포교하면 안 된다. 복이 많지가 않다. 불취어상 여여부동. 자, 우리 이제 포교, 지금 검토할 것이 보살심을 하나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취어상, 여여부동. 요거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요런 조건을 갖춘 포교래요. 성공한다. 요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치호상의 여여부동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불치호상 여여부동은 우리 그 뜻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들뜨지도 말아라. 누가 뭐라 그러는데도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게 불치호상 여여부동입니다. 남의 칭찬과 회방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데 남이 칭찬만 해줘도요 굉장히 들뜹니다. 들뜨기 아주 쉬워요. 들뜰 수밖에 없어요. 들뜨게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들뜨지 않는 교육은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저도 학교 선생 노릇 오래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교육 갖고는 칭찬에 들뜰 수밖에 없고요. 일부러 칭찬하고 자기 PR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PR하다가 안 되면 낙심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은 알아주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면 본국부터 틀리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 데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라고 칩시다.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속으로는 좀 부러우면서도 서울대학 별거냐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우리 동네에서 10등 안에 해도 겨우 들지 말지 않는 애가 들어갔는데 그런 서울대학이 별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일본이나 미국 사람은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뭐 동경대학, 하버드대학, 일본이나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 나오면 굉장히 존경한다. 그건 사실인가 봐요. 하버드대학 출신 미국 사람은 실제로 존경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서울대학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 안 가본 사람이 있나? 대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마 그런 용심이 남북 분단 국가가 되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남 잘 되는 거, 사촌이 잘 돼도 어때요? 배가 아픈 그 마음이 남 칭찬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권위가 존중받지 못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풍토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하버드 대학 하면 정말 존경을 한대요. 꾸벅 죽는데요. 자, 근데 하버드 대학 일을 시켜놓으면 명불허전이라. 실제로 일을 잘해냈대요. 미국 유학 가서 학위를 해온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교수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는 한국에서 아무리 폼 잡고 잘난 척해도 막기가 죽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일 시켜놓으면 자꾸 해내는데 한번 역경에 딱 떨어지면 다시 일어설 줄 모른대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런 책을 써서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인재가 아닙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잘 올라가다가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딱 떨어지면 다시 일어설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 진짜 인재라고 영웅호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 교육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칭찬에 들뜰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고 남이 숭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교육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마음 밖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양식 교육으로는 남이 칭찬하면 들뜰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요. 남이 욕하고 비방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단련을 받았다는 하버드 대학 출신들도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성을 가진 교육을 우리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을 다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내 속에 원만 세우면 부자가 된다라고 이런 소리 하고 다녔다가 정신병자를 몰리네. 그렇잖아요. 스펙을 쌓고 인류대학 가고 고시에 합격을 하고 등등. 뭐 좀 연줄도 좋고 백도 좋고 부모 잘 만나고 이런 외부 조건에서 부귀영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학에서는요. 불치어상 여여부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칭찬하면 들뜨고 핀잔 주면 낙심하는데 불치어상 여여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사람들이 가장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옆에 누가 있든지 비교하지도 말고요. 비교하지도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들뜨지 않고 자기 일만 한다. 또 나 숭을 본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헐수만이 때문에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비교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교하게 돼요, 자꾸. 또 칭찬을 하고 경쟁을 시키는 풍토가 있습니다. 난 쟤보다 못한데. 또 난 쟤보다 난데 이렇게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들뜨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불행이 싹 틉니다. 남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요. 자, 보세요. 시집온 며느리는 시누이 들여다보고, 시어머니 들여다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들여다보고, 부인은 남편 들여다보고, 남편 부인 들여다보고, 이러다 싸움이 나요. 그 들여다보고 불치어상 여여부동이 아니라 분별을 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들뜨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점자는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주례를 여러 번 쓴대요. 주례할 때 신랑 신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게 불교적인 얘기인데 참 명언입니다. 우리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넌 남보다 못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집 애들은 실력도 없는데 너보다 좋은 대학 갔어. 넌 뭐야?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남과 비교하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싹 틉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가르쳐주는 대학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걸 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바로 금강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을 자꾸 들여다보고 비교를 하는 한, 그리고 부귀영화를 마음 밖에서 찾는 한,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난제가 있습니다. 난제 해법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무슨 난제 해법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밖에서 찾아요. 무슨 백을 구하고요. 돈의 힘을 빌리고요. 연주를 빌리고요. 유명한 변호사를 찾고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 찾긴 찾아야죠.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찾긴 찾아야 되지만 결정적인 난제 해결의 동력,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은 핵심적인 키는 지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속의 무한한 능력이 부귀영화를 얻게 하고 난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금강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불치여상 여여부동도 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불치여상 여여부동에서 법문을 하면 그 복이 많은데 그 뒤에 이제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 일체유의법이라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일체유의법을 모든 경전 해석을 보세요. 모든 금강경 해설서를 보세요. 무의법이 있고 유의법이 있어요. 유의법은 나타가 꺼지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러고요. 낫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뭐가 있나 봐요. 우리 눈에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의법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행무상 아니에요? 이것을 유의법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눈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그림자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배우면 금강경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나타난 현상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은 마음 닦는 해석은 전혀 틀립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금강경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눈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금강경 하는 식으로 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보는 물질이죠. 금강경 하는 사람은 7보를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감심으로 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일체유의법은 눈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금강경 하는 사람은 일체유의법을 내 분별망상으로 봅니다. 우리 심의 무법이라는 그 선사들의 말씀을 잘 알죠? 또 유식무경이라는 말도 알죠? 심의 무법, 유식무경. 오로지 내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조물주거든요. 내가 조물주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잘 안 믿지만. 내가 조물주니까 모든 눈에 나타나는 물건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또 내가 없애려면 금방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고대 유식무경, 오직 마음이지 바깥의 경계는 본래 없다라는 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을 눈앞에 나타난 삼라만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분별, 내 마음밖에 없으니까 내 분별심. 분별심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 분별은 착각이고 허상이고 망상이다. 그러니까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내 생각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여러 여겨진 이슬은 금방 없어지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이러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이렇게 같이 알아야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마치시니까 장로 수보리와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리는 재세간 천인아수라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기뻐해서 신수봉행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대충 이 줄거리를 이해하실 텐데 아까 검토다 못했던 두 가지 내용을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이게 좀 더 분명해지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보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치어상 여여부동을 한번 잘 검토해 보죠. 어떻게 해야 불치어상하고 여여부동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 업장이 무척 많은 탓인지 금강경을 공부한 지 50년도 넘었습니다. 50년도 넘었는데 아마 제가 좀 근기가 수승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한 10년 이내에도 큰 깨달음을 아마 얻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50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금강경 공부한 게 아주 헛되질 않아서 저 나름대로 터득된 게 있어요. 제가 금강경 읽으면서 가장 보람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이 두 가지 때문에 참 금강경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알고 또 선지식의 위대성을 알았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요 이 재앙과 복 이건 굉장히 당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르다라는 것을 수학에서 이렇게 쓰죠. 똑같은 것을 이퀄로 쓰죠. 다르다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근데 재앙과 복은 당연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지 어떻게 재앙과 복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되죠. 그 다음에 착할 선자입니다. 악도 어때요? 당연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재앙이라는 게 또 있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비용이 약했고, 그 열등감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나의 무력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었어요. 고통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고통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그리고 한때 좋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좀 조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철이 없어서 행복했죠. 근데 그때는 선생님도 귀여워해 주시고 학교 성적도 괜찮았고 대인 관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 친구들도 나 좋아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대학 입시라는 게 생기니까 저에게는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지긋지긋한 대학 입시 이런 거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생활은 아주 어렵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무척 발버둥질 쳤습니다만 아무리 발버둥질 쳐도 그 고통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통은 반드시 있다라고 봤습니다. 팩트라고 봤습니다. 팩트. 그리고 그것은 복하고는 전혀 틀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행복했던 시절, 그 시절의 복과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 지겹게 마음을 들들들 볶고 방방방방 뛰는 그 숨 막히는 그 고통과는 당연히 다를 것이다. 어떻게 같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겁니다. 하버드 대학 난 수재도 고통은 분명히 있고 고통과 복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리고선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지극히 한계를 얻고 나 장래에 대해서는 장밋빛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금강경 읽으면서 가장 큰 보람의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재앙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것을 빨리 했다라면은
한 10년 내에 깨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한 50년, 한 6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재앙을 해도 낙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착각인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바치면 반드시 복으로 변합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없어지거든요. 그럼 없어진다고 어떻게 복이 나오느냐?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구족된 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무엇을 얻었냐 하면 재앙과 복은 다르지 않구나. 재앙을 잘 바치면 복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절망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뭐가 돼요? 본래 부처님처럼 부족한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진행 보살님 발표에 본래 부족한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해서 그것이 제 금강경보의 최대 수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수학은 뭐냐면은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정말 엄연한 사실로 알았어요. 고정불변의 사실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한 번쯤은 미워했다가 조금 나중에는 웃고 좋아했다라면 그 미움을 내가 금방 용서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럼 그 사람은 아주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생이 만나도 지겨울 것이다.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한잔 먹고 싹 풀린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술 한잔 먹어도 속에는 미워하는 게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싹 푸는 사람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희 어른 되시는 분은 어렸을 때는 뭐 저를 좀 귀여우셨던 것 같은데 조금 성장하면서 뭐 그분도 다른 생각을 안 했으면 저를 귀여워했을지도 모르는데 웬 업보죠. 업보를 만나서 그 일을 이쁘게 해주려고 하고 보니까 본초와 본초의 아들의 제사를 뺏으려는 마음을 냈고 근데 뺏기고 싶겠어요? 안 뺏기고 싶겠어요? 안 뺏기고 싶어서 반항을 하니까 죽이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자지간도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민사, 형사, 가정.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잘건 봐보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뭐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보기가 싫은 겁니다. 물론 세상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용서가 잘 안 되던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디서 나온 구절입니까? 무주상보시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거 가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베풀 수가 있겠느냐. 그거 다 가식이고 가면이다. 나를 괴롭힌 이 사실은 엄연한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이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근데 제가 금강경 공부를 자꾸 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미워한다, 그 미움. 그것은 엄연한 팩트요, 사실이요. 용서할 수 없고요. 내 생에도 다시 안 본다는 그 생각이 허상으로 알게 돼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바치되 착각으로 알고 바치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 착각으로 알고 바치라고 했지만 착각 같지도 않아요. 무슨 착각이야. 이게 오면은 현실이고 팩트고 영원한 진리지.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학교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이제 이래가면서 신문 사설도 그렇게 썼는데 텔레비에서도 그래가면서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자꾸 바치고 본래 없는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그게 허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제 속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최대 보람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요것은 금강경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생각 같아서는 법화경 해도 법화경도 선지식 만나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제대로 재앙과 복이 둘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런 스승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금강경은 그 가르침 속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승만 만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둘을 아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은 해롭게 하지는 않는다. 복수를 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은 그렇지만 길에서 보면 내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게 아주 없지는 않아요.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제 용서를 할 수가 있고 허상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됐습니다. 그 사람 미운 사람한테 어때요? 떡 하나 주란 말이 있죠. 미운 사람한테 왜 줘? 안 줘요 그 전엔. 근데 이제 그 허상으로 알게 되니까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편입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금강경의 최대 보람. 이렇게 해야 돼요. 진심 소멸하는 거. 다른 방 절을 10,000배, 1,000,000배, 1,000,000배 해도 절대 진심 소멸 안 됩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보살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유인물을 한번 좀 보세요. 발보살심제 정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학 교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시키는 대로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마음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난제를 하기 위해서 마음 밖에 어떤 해답이 있다라고 그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네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부족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찾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부처님만 그렇게 금강경에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공자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논어를 읽어보신 분은 압니다. 소인은 구제기요, 구제인이요. 군자는 구제기라고 했습니다. 소인은 마음 밖에서 찾고 군자는 지속해서 찾는다. 이 공자님은 바로 금강경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논어도 대단한 글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근데 보살심의 정의가 뭐냐면은 부귀영화나 각종 난제 해결을 마음 밖에서 찾았어요. 그렇게 비웠으니까요. 마음속에서 찾으라고 가르쳐주는 분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법문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스님들조차도 뭐 땅에서 깨치는 뭐 참선 공부를 해라 이런 소리는 하셨어도 실생활에 난제를 네 마음속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법문은 저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서 모든 난제를 지 마음속에서 찾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찾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가난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자꾸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난제가 없대요. 어제 법문 시간에 어떤 분이 참 아주 딱한 질문을 듣기만 해도 애처롭더라고요. 참 좋은 직장에서 좋은 보직에서 충실히 일을 잘했는데 억울하게 파면을 당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 아주 들어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아마 그분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오래된 직장에 파면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일었을 수 없다. 이거 해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것은 난제다. 난제라고 이름을 지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금강경 온 사람은 난제가 난제인지 뭔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충격적인 괴로운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괴로운 사건을 나는 이제 난제다라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난제가 착각입니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라기를 바로 내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울증 안 걸립니다. 자기가 난제라고 이름 짓는 게 최대의 문제입니다. 난제라고 이름 지니까 난제가 되는 겁니다. 난제가 아니라 축복의 과제라고 이름 짓고 감사하면서 자꾸 바치면은 축복의 일이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저는 화재가 난 경험이 있습니다. 난 이제 난제다. 난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망하게 됩니다. 난제라고 이름 짓고 망했다라고 이름 짓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난제라고 이름 짓지 않고 축복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름 짓고 자꾸 바쳐보자 이거예요. 저는 불나서 몇 배 축복을 얻었습니다. 바로 금강경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불난 현장에 있는 생생한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재앙이 축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금강경 제가 50년 읽은 최대 보람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있는 사람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칭찬해 준다고 들뜰까요? 남이 비난한다고 맥 빠질까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못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부귀영화나 난제 해결을 마음 밖에서 찾지 않고 지속해서 찾는 것은 지 마음속에 모든 부귀영화의 키, 난제 해결의 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체유심주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제가 착각이로 하는 것은 공의 진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나 공의 진리를 체득하는 길,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먼저 난제에서 피해 나가서 살길 바로 해갖고서는 그 난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대학생 때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 산소 봄배라고 혹시 아실지 모릅니다만은 봄배. 탱크입니다. 이런 탱크. 아세틸렌 탱크 같은 게 있죠. 아세틸렌 탱크에서 나오는 딱 아세틸렌 가스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딱 비치죠. 근데 우리 학교에 산소 봄배, 수소 봄배 이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실험, 이공학도니까요. 그런데 그 봄배가 탁, 밸브가 열리면서 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방에 여럿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살려라 하는 사람이. 저는 나 살려라 했던 사람입니다. 나 살려라 해서 내가 살까요? 그게 폭발하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절대로 나 못 삽니다. 그때 나 살리는 길은, 이제 나 살려라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지금 클래스메이트가 하나가. 그러다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넌 네 몸만 그렇게 중하니? 아니야, 난 두려워서 나간 게 아니야. 뭐 잠깐 소변 보러 나갔어.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려고 그럽니다. 근데 나만 살려고 그러는 게 약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나만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죽게 되면. 그때 나보다도 모든 사람이 이런 위험의 고비를 해탈해서 복만시키기 바로 해보라. 그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상당히 이기주의였습니다. 위기가 났을 때 나 먼저 주랭랑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 받을 때 내가 냉큼 가서 먼저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하도 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모든 사람, 나보다도 부처님, 이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도 부모님, 나보다도 은혜 입은 사람을 생각하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라면 나보다도 부처님, 나보다도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연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50년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서당 깨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50년 하니까 위급한 경우에도 나 살려라 보다도 부처님 소리가 좀 먼저 좀 되고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제 속이 넓어졌습니다. 자, 이게 어때요? 속이 좀 넓다라고 하고 나와 모든 중생을 둘이 아니게 보는 거죠. 그게 보살심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남이 칭찬하는데 들뜰까요? 안 들뜰까요? 안 들뜨요. 또 남이 회방한다고 맥 빠지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불치효상 여여부동을 그때 알게 됐어요. 자,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국의 등을 수지독성에서 남한테 설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금강경 공부하라고 권하세요. 또 실제로 우리 주말 출가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 사람이 많아서 뭐 100명이 넘었어요. 출가해서 2박 3일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면 이미 마감입니다. 100명 넘는 분은 다음 주로 넘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상황인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냥 안 옵니다. 2박 3일 해보니까 다르거든요. 나보다도 부처님 먼저, 나보다도 모든 사람을 먼저 이런 가르침이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기심이 죽어요. 그리고 보살심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이 금강경 읽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시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평화 느끼는 것은 부족해요. 완전히 그것이 지것이 되도록 끝장을 볼 때까지는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르침을 많이 피시되 조건이 있습니다. 들뜨면서 과시하면서 자기 신도 만들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치허상 여여부동 오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량 아승지스에게 칠보로 보시온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시오. 부처님 시공 잘 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